할렐루야. 예, 우리 어르신들 꽃 예쁘죠? 예. 우리 사실 평소에 꽃 잘 못 꽂는데 어르신들 온다고 우리 집사님이 아주 예쁜 꽃들 알리움 갖다가 하고 스타티스 갖다 하고 막 예쁘게 아주 꽂아놨습니다. 저는 이 꽃을 참 좋아해가지고 꽃을 보기만 해도 아주.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오래 못 가요. 우리 인생도 행복해도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고, 지난주에도 우리 동기들 속에 어머니 돌아가셔서 초상집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바빠서 제가 다 가지는 못했는데 동기들 자녀들 또 잔치도 하고,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제 나이 때는 막 자녀들은 막 결혼하고 어른들은 막 돌아가시고 딱 중간에 끼인 세대 같아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난주 2주 동안에 친구들 잔치 장례식 5번을 치렀어요. 계속 연락이 옵니다. 다 가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람이 막 즐겁게 사는 것 같다가도 인생이 너무 빨리 또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니까 옛날부터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인생이 무언가,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가수들도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했는데도 답도 없고. 근데 이제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라고는 아는데 이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는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인생이란 뭔가, 우리 인간이란 뭔가 정체를 몰라요. 정체를.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사실 해주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며 하면 어르신들이 딱딱할까 봐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집을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4살, 5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에어컨 껐습니다. 춥죠?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에어컨 껐습니다. 더우신 분들은 잠시만 좀 참으십시오. 한 5살 돼가지고 집을 나왔다가 그만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5살 돼서 길을 나가면요, 이 아이들은 집을 못 찾고 앞으로만 똑바로 갑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고아원에 살다가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아니고 난 누구인가, 내 부모는 누구인가, 자기 어릴 때 이름은 아는데 부모도 모르고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릴 때 집을 나왔다가 부모를 잃어버려 가지고 이 사람이 부모를 찾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자기 인생이 무엇인지,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돌을 닦으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승려처럼 면벽수도를 하면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부모 찾았을까요? 20년 동안 돌을 닦았습니다. 부모 찾았을까요? 대답이 없으시죠? 못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까요? 간단합니다. KBS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부모를 찾습니다 하니까는 부모가 딱 보고 저거 내 자식이다, 바로 부모가 찾아오니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인생이 무엇인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인생이 뭔지 못 찾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자식이 산속에 가서 10년, 20년, 100년 도 닦는다고 부모 찾을까요? 못 찾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쏘가요. 도 닦으면 인생이 뭔가 알아내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성철 승려 글을 이렇게 봤는데 23년간인가요? 이렇게 독방에서 면복수도 하고 도 닦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글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찾은 게 아니에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말하고, 나는 많은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그 무슨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도 닦는다고 해서 인생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10년씩 20년씩 혼자서 산속에서 돌을 닦고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영웅 만들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을 영웅 만들기를 좋아해서 막 성철 승려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니까 저분이 말한 건 뭔가 대단한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꾸 높여요. 그분의 뜻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들도 다 아는데 거기에 뭐 대단한 뜻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원효 대사가 사람은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 산을 보고 물이라 그러면 물이고, 물을 보고 산이라 그러면 산이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효 대사의 그 말이 틀렸다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뭐 승려들을 흉을 보기 위한 거나 불교를 뭐 지탄하기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산속에서 돌을 닦아서 인생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년, 1000년 도 닦는다고 해서 부모 찾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100년, 1000년 도 닦아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건 간단하잖아요. 부모님이 이산가족 찾기에 나온 거 딱 보고 내 자식이네.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네 부모다. 기다려. 그래 찾아오면 그런 부모 찾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KBS 텔레비전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찾았어요. 혼자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 부모 못 찾았잖아요. 안 찾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찾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산가족 찾기에 나와가지고 TV 보고 부모가 내가 네 부모다 하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알아보지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인생을 만든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올 때 인생이 뭔지 답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신을 우리가 못 찾아요. 신이 우리를 찾아와야만 우리가 신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공경하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진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부모를 찾듯이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를 찾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찾아왔어요. 저 옛날 아득한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죄 짓고 쫓겨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찾아왔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저 오늘날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곳인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곳에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 밑에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 그런데 모세가 양을 치다 보니까 산에 불타는 소리가 따닥따닥 들려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활활 붙어 타오르고 있어요. 아니, 이 산 속에
웬 불이 붙었지? 그래가지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있는데 막 불이 확 타오르는데 나무는 한 개도 안 타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나무가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보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막 혼자 확 타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저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재가 되지 않지? 내가 가까이 가서 좀 보자 하고 가는데 그 불꽃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모세야.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리에 멈췄어요. 얼음 탁 굳어버렸어요.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이 발에 신을 벗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 되어가라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가서 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막 재앙을 내리고 해가지고 건져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들려주고 알려주는 것을 기록한,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던 것이 이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이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하고 알려주는 바람에 아는 거죠. 산속에서 돌을 닦는다고 인생의 답을 찾지 않고 내 부모를 찾을 수 없고 부모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부모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와야만 신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왔을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 걸 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맞아? 그래도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진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찾아온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온 거예요. 아기로,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로 태어나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낳은 아기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이었거든요. 남자하고 하룻밤도 잠든 적이 없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온다.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다음 날부터 잉태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요. 모든 병자들 다 고쳐요. 어떤 병자들이든지 오면, 귀머거리 오면 귀를 듣게 만들고, 벙어리 말하게 만들고, 소경은 눈을 뜨게 만들고, 안전뱅이는 일어나서 걷게 만들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예수님만 만나면 다 고쳤어요. 이건 신화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귀신에게 명령해야 하니까 귀신이 다 도망가고, 죽은 사람 썩어서 냄새 나는 시체를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는 일어나서 살아나왔어요. 무덤 속에 있던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 나던 동굴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고,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파다가 쳐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단을 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시더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집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다 위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가는데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어요. 걸어서. 할렐루야.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장경동 목사님이 이 이야기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귀신이다 이랬을 건데 거기는 이제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조금 장난치려고 히히히 이러면 사람들이 기절초폭에서 넘어졌을 거라 이 말입니다. 장경덕 목사님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령 흉내내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보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바다 위로 펄쩍 뛰어내렸습니다. 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퐁 하고 빠져나갔으면 예수님이 아니죠. 베드로가 바다 위에 턱 섰다니까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바다 위에 섰어요. 신기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다 위로 내가 걷다니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고 싶어지면 교만이거든요. 야, 내가 여기 바다 위로 걷는다 싶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쫙 좌우로 둘러보는데 캄캄한 바다에 막 파도가 쫙 치는 거 보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이 떨어지고 두려움이 싹 오는 순간에 퐁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안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하니까 퐁 빠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막 헤엄을 치면서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이 와서 딱 건져서 딱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왜 의심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배로 다시 올라가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바다 위로 걷기도 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명령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자꾸 못 믿으니까. 그러면서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나를 보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바다 위로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명령하고 쫓아내고 자연을 명령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봐라. 하나님이 아니냐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아왔어. 찾아오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가자고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것, 모세를 찾아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이런 얘기 말고 이렇게 직접 안 찾아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 여기 있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대요. 알려주고 있대요.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늘 우리에게 알리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준대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방법.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어요.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신에 대한 생각, 신을 의식하도록 해놨대요. 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오면서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느 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 될 건데 교회도 안 다니는 게 하나님은 왜 찾노 이랬답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인데도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양심. 여러분 누가 혹시 여러분 보고 양심도 없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양심도 없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 양심 있으면 양심 보여줄 수는 있나요? 양심 보여줄 수 없으면서도 양심은 다 있다 그래요. 그죠?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도 하나님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니까 신에 대한 인식,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양심이 생기고 죄 지으면 벌 받을까 봐. 아니 신이 없다면 죄 지으면 누가 벌을 내리겠어요? 그런데 신이 있으니까 죄 지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심, 종교.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면 종교 없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당 국가가 종교를 못 가지게 그렇게 해도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를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뭔가 신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못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무를 깎아놓고 빌고 그렇죠. 여러분 나무 가지고서 막 불도 떼고 집 기둥도 만들고 뭐 도끼 자루도 만들고 망치 자루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잘 깎아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써가지고 탁 세워놓으면 사람들 지나가서 쳐다보고 손 모아가지고 또 한번 빌고 갑니다. 왜 그래요? 나무인데 갔다가 그냥 불 때도 그만인데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게 변했대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게 변한대요. 돌도 그렇잖아요. 돌도 가지고 막 깎아가지고 주춧돌 만들기도 하고 돌 가지고 뭐 비석도 만들고 하는데 돌 가지고 잘 깎아가지고 사람 모양만 깎아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가서 또 한번 빌고 갑니다. 참 왜 그래요? 돌이 복을 줍니까? 나무가 복을 줍니까?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거 되게 답답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나무 가지고서 이쑤시개도 하고 불 때 가지고 군불 때 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떡도 구워 먹고 하면서 사람 모양으로 깎아놓고 너는 내 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저 먼 나라에 가면 짐승을 또 신으로 섬겨요. 짐승 막 뱀을 갖다 신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고 소를 갖다 신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고 온갖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 찾으라고 했다니까 하나님은 안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다니까 하나님은 안 찾고 돌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짐승 앞에 가서 빌고 산에 가면 산신령 찾고 물에 가면 용왕신 찾고 하늘을 보고 천지신명 찾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 우리 속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준 게 아니고 우리 바깥에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거들을 남겨놓으셨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적인 성품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다 남겨놨대요. 그게 증거랍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사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자 사는데 잠시 밖에 나갔다가 뭐 어쩌다 보니 한 시간 쭉 있다가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니까
빈 방이었는데 분명히 내가 깨끗이 청소하고 갔는데 빈 방에 갑자기 밥상이 하나가 탁 차려져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누가 왔다 갔을까요? 우렁각시가 왔다 가도 왔다 갔지 저절로 생겨나진 않잖아요. 그걸 저절로 생겨났다 그러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죠.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내 혼자 사는데 청소해놓고 내가 잠시 비우고 갔다가 왔는데 밥상이 하나 딱 챙겨졌다. 저절로 생겨날 리가 없잖아요. 그걸 저절로 생겨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왔다 갔잖아요. 하다못해 진짜 우렁각시가 왔다 가도 왔다 가는 거지 저절로 생겨나진 않잖아요. 이 세상 만물도 저절로 생겨나진 않아요.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요? 신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내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어떻게 생겨납니까? 과학자들이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뭐 빅뱅 이론으로 우주가 생겼다 하는데 폭발이 뭔가 있어야지 폭발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폭발합니까 혼자?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걸 뭔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 물질을 다 쪼개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핵분열,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이 핵분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다시 모으면 물질이 돼요. 우리 인간은 에너지를 모아서 물질을 만들 수는 없지만 물질을 핵분열시켜서 에너지로 다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그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막 거대한 산과 막 저 넓은 바다를 만들고 이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빌딩을 하나 짓는데 아이들 보고 집 지으라 그러면 꼬마들은 뭐 요만한 장난감 집이나 짓겠죠. 그런데 서울에 갔다니까 뭐 100몇 층 롯데 뭐 건물 꼭대기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구경을 한번 갔다 왔는데 하도 높아서 저는 4층까지만 갔다 내려왔습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날이 셀까 봐. 근데 그거 아이들이 만들 수 있겠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만들라 그러면 만들겠어요? 저보고 만들라 그러면 만들까요? 못 만듭니다. 그죠? 그건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장비와 기술들을 가져야만 만들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이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거대한 우주를 만든 그런 존재는 얼마나 위대한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밖에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까 봐 하나님이 핑계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증거들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예, 나중에 지옥 가도 나 몰랐다 핑계 못합니다. 오늘 분명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까지 읽었어요. 내가 몰라서 못 믿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주었고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증거를 남겨놓았는데 이걸 보고도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까 봐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입으로 따라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가 10년 20년 살다가 부모를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아버지인데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산가족 만났을 때에 부둥켜 안고 울고 감사하고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